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주제를 감사하는 삶, 행복한 인간 이런 주제로 한 7월 넉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맥주 감사절 어떻게 지켰을까요? 원본을 알고 오늘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절, 성경의 유명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지요. 하지만 맥주절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을 얻어서 기쁜 절기이고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셔서 기쁜 절기이고, 수장절은 이렇게 우리 창고에 많이 채워주셔서 기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어느 교회 당회가 그냥 정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맥주절, 이름 보리맥자를 쓴다고 이런 보리하고 밀만 관계되냐? 나는 보리밥 안 먹는데, 나는 밀 농사 안 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 지키되 보세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의 의미는요, 밀이냐 보리냐, 밀보리 타령이 아니고요, 첫 열매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씨를 뿌리고 땀 흘려 밭을 갈구어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맥주절의 핵심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분명히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옆집 아저씨, 세상 사람 아닙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은 꼭 지켜야 될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요, 나중에 보니까 대표적인 작물이 7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곡물과 5가지 열매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맥주절을 말씀하시는 그 시절은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문자 그래도 하자면 우리는 보리농사도 안 하는데요, 밀농사도 안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지킬 보리와 밀이 없을지라도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주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밭에 난 보리, 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 밭농사, 논농사, 여러분 과수농사 안에서 우리가 농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농사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도 농사고 우리가 하는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넓게 보면 농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맥주절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눈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그림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맥주절을 맞이할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려볼 장면은요,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맥주절은요, 보리냐 밀이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첫 열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열매, 처음 얻은 열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말로 만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7가지 주된 소산물을 말씀드렸는데요, 곡식이 2가지, 열매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산물 가운데 제일 먼저 거두는 소산물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7가지 소산물 가운데 첫 번째 거두는 보리,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문 그대로 처음, 실,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초실절 그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라가는 절기,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초실절 이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50일 뒤가 되면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7 곱하기 7, 7주가 지나면 7, 7이 49. 그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때 오순절이 되면요, 이제는 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같이 뿌린답니다. 근데 보리가 먼저 난대요. 밀은 나중에 나고. 근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제 50일쯤 지나면 이제 밀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맥주절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7대 소산물 가운데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절기를 맥주절이라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나오는 7가지 주된 산물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첫째는 밀, 그리고 보리, 포도,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7가지입니다. 여기 감람나무, 우리는 감람나무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요즘은 밖에서는 감람나무 하면요 모릅니다. 올리브라고 해야지, 아 그거였어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곡식 2, 열매 5, 이 7가지 열매를 가나안 땅의 주산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2절에서 이 모든 소산물, 보리하고 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산물,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거두게 되는 첫 번째 소산물이 바로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리라고 하고요. 저도 집에서는요, 4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제가 밖에 가서 소개를 합니다. 형제가 저는 1남 3녀입니다 하면요, 대부분 아 막내시군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제 여동생이 밑으로 셋입니다. 그럼 그러세요? 깜짝 놀래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가끔씩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큰 집에도 가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땅에 저를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동생들도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저를 데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1남 3녀 중에 맏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이라는 말은요, 대표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사람 가지만 어르신, 우리 아이들이
제스라에 일남 3녀가 있는데 그중에 얘가 대표입니다. 얘를 대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나서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과 열매, 첫 번째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만물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죠? 밤에 잠도 안 자고 낮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요? 제일 먼저 톡 튀어나온 놈, 요 놈 내가 찾았다, 이렇게 골라내야 되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냈어요. 어떻게 하느냐? 씨를 뿌리고 조금 싹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 되면 어느 부분에 이 녀석 여기가 제일 잘 자라네 싶은 나름의 어떤 특정한 곳에 한 단을 또는 한 열매를 싸서 거기다 띠를 묶어 둡니다. 그래서 그 띠가 묶여 있는 것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내 쓸 것 다 하고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좀 드려볼까? 나중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행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물을 따로 띠를 묶어 구별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 왜 그랬을까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약하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첫 번째 열리는 거 보고 해야지 했는데 이 녀석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상품성이 너무 좋아. 이거는 팔아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라고 어디 좀 비실비실한 거 없나? 좀 떨어진 것 없나?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거, 요거 드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본으로 묶어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만물로 따로 구별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왜 첫 열매, 만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첫 열매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첫 열매는 최고의 최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중에 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 드리는 것,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잠언 3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공경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척은 익은 열매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진짜 공경하는 분에게는요, 최고급을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반대로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렇고 그런 거 골라서 줍니다. 안 그렇던가요? 진짜 귀한 분에게는요, 흠집 날까봐 조심스럽게, 포장도 조심스럽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데, 안 줄 수는 없고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뭐 그럴 때는 어디 좀 굴러다니는 거 없나? 어디 남아가지고 되팔지는 못하고 그냥 당근에 내놔가지고 나눔이나 할까 싶으던 거, 이거 잘 됐다, 이거 주자, 이런 마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맥추절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싹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 입에 먼저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요, 밥상 머리 예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요, 어르신 먼저 드시기 전에 숟가락 손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을 지금도 몸에 배인 세대들이 있습니다. 요즘 또 다음 세대들은 이제 이런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경 말씀 직접 읽은 건 아닌데 참 우리 민족이 놀랍게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즐길 것 다 하고 남는 것, 그 중에 하나 드리고도 생색내잖아요. 내가 드렸잖아요. 내가 시간 드리고, 내가 물질 드리고, 내가 이것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정성을 담아 드렸느냐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떡으로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만물을 구별하여 드리기 전에는 너희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얼마나 가져왔대? 아벨이 얼마짜리 가져왔대? 이걸 하나님은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하지만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먼저 받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도 보니까 광주리에 담아오랍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광주리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앞서 리본으로 띠를 묶어서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했던 그 만물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정성껏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과정도요,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털레털레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광주리에 따로 정성껏 담아서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리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정성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리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 감사 헌금 봉투라는 데다가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주리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는 과정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그 광주리를 가져오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노라,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게 바로 이때는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달 넉 주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앞두고 우리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전에 없던 용어가 요즘 자주 쓰여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전후하여 이전에 없던 아주 낯선 단어 하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때는 비상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 자칫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적용하여 비상시국에 비대면 예배를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이젠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별히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 예배당에 함께 나와 함께 드린 예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대원칙, 그걸 우리는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서로가 어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편하거든요. 뭐 간식도 먹고, 뭐 옷도 뭐 제대로 뭐 안 해도 되고, 뭐 화장도 제대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편할 수가. 뭐 귀는 열어놨고, 소리만 크게 하면 뭐 설교는 들리고,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예배, 아까 설교 들었어, 이걸로 끝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광주리만 덜렁 보내지 않습니다. 헌금만 덜렁 보냈다고 나 헌금 보냈어요? 누구 편에 보냈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치 못할 어떤 형편이 있어서 그런 사정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기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광주리를 들고 나오는데요, 광주리도 그냥 소풍 가듯이 가방 들고 가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광주리도 어떻게 가져오는가,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 손에 들고 덜렁덜렁 흔들고 그렇게 덜렁덜렁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나오시고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기물들을, 성물들을 옮길 때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의미가 뭐죠? 그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때는 텐트 생활하잖아요. 성막을 치고 생활하는데 그 성막을 또 걷어서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에 사용하던 성전 기물들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을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들을 함부로 막 어디 담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술에 막 취해서 막 떠미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핫인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뭐냐?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 하나님의 법궤도 메고, 그래서 안 메고 가다가 사고 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어깨 위에 맨다는 것은 귀한 것을 걸친다는 거죠. 귀한 것을 받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첫 열매, 만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그냥 대충 손에 덜렁덜렁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담은 행위가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행위죠.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나왔던 그들, 이제 성전 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는요, 제단 앞에서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다고 내가 그냥 제단 앞에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전달해주고 제사장이 받아서 그 광주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광주리에 뭐가 담겼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만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나면 이제 그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 예배자가 제단 앞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고 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광주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 그 말도 보니까 두 가지네요. 첫째는 신앙 고백의 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6장 9절로 보게 되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를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할까요? 우유가 흐릅니다. 꿀이 흐릅니다. 소가 얼마나 많아야 그 젖이 우유가 흘러넘칠까요? 꿀이 얼마나 많으려면 얼마나 많은 꽃들, 그 꽃에서 얼마나 많은 꿀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곡식을 내가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내 삶의 기반입니다. 내 인생의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장 잘 돌아갑니까? 공장이 여러분들의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일터, 이것이 모두 우리의 삶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 광주리를 놓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참 교만하거든요. 잘 된 건 다 내 탓이에요. 안 되면요, 남 탓, 이웃 탓, 더 나아가서는 조상 탓. 또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탓합디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보세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안 보내주셨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기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의 기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의 고백을 말을 하라고 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토지 소산의 만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토지에서. 그런데 그 토지를 누가 주셨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내 일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내가 이 열매를 얻었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 앞에 가면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10절 하반절입니다. 제단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라. 어떻게 해요? 경배하랍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경배라는 한문이 참 귀해요. 하나님은 앞에서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공경은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공경이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 몸이 엎드려 절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여기서 잠깐, 광주리를 들고 온 예배자가 광주리를 땅에 내려놓고 엎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또한 맥주절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도 요제로 드리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홀라당 다 불태워 드리는 번제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위로 아래로 흔드는 거제라는 게 있고요,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는 또 뭐냐? 요제는 하나님 앞에 광주리를 흔드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유태인 랍비, 그때 선생이라고 하죠, 랍비가 우리 또 학생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전통 제사, 그 가운데 요제가 이런 거다 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었다가 뒤로 흔듭니다. 그리고 옆으로 흔들고 이쪽으로 흔들고 그리고 위로 올렸다가 흔듭니다. 이게 무슨 행위냐? 하나님, 이 앞에 있는 것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걸 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요제가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맥주전은 만물을 가지고 오는데 요제로 드리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몸으로 한번 느껴보며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번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요번에 좀 많이 좀 열매를 얻었거든요. 요번에 좀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말 듣고 또 시험 들으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받고 떨어지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 이거 내 하나님 드리니까, 하나님 나 요만큼 드렸으니까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겠죠? 또 뭐 그런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다 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로 맥주절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맥주절에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이 복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맥주 감사절은 마쳤지만, 하지만 마칠 때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과 열매,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것을 나만 내 입에 들어가고 내 품에 들어가고 내 창고에 들어가고 끝 하고 입 닫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말하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그저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나그네 가난뱅이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레위인과 나그네, 왜 뜬금없이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여러분, 레위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은요, 누가 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일구는 게 없어요. 누가 줘야 돼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요, 하나님이 다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었어요. 유업을 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땅에서 일구어내면 됩니다. 근데 레위인은요, 땅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레위인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주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일부는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대표적으로 말하는데요, 잘 아는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어린아이, 여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방인,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보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즉 이 땅에 소산이 없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시 말하면 네가 받은 복을 혼자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여러분, 맥주절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볼까요? 네가 하나님께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거두는 열매를 좀 남겨두어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나누고 감사하고 남과 나누어 주고 섬기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가 광주리 하나 여기 턱 넣고 오늘 감사헌금 봉투 하나 턱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가난한 사람과 함께 섬기고 구제하며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성전 문 밖에까지 이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맥주절을 잘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을 아시나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나는 그냥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 저는 대학 시절 이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회에 이분의 책을 접한 뒤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편 너무 좋아서 충격이고요. 한편은요, 저의 한계를 느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해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문장력이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좋을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참 하나님 은혜로 뜨거운 믿음의 청년 시절을 보냈던데,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요,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도 벅찰 정도예요.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삶의 간증,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을 주셔서 이 간증거리란 이 이어령 선생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소식을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어령 하면요, 대한민국 대표 지성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의식하셨는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암투병 생활을 하였는데요,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 이분은 특별히 나름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따로 받지 않으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난 죽음이 궁금하다. 죽음 이유가 얼마나 내가 믿는 이 믿음처럼 그렇게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내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난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러면 항암 치료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여기자가 이분과 인터뷰를 나누던 이야기, 그 내용을 나중에 녹음된 것을 풀어서 쓰는 녹취를 정리해서 책으로 쓰는 것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 대화 중에 그 마지막 속에서 나누었던 몇몇 대화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게 선물이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인생은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 옛날에는 내 집도 내 거야, 내 자식도 내 거야, 내 책도 내 거야, 항상 내 것만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어. 이 부분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옛날에 참 이 사람 예수 믿겠나 싶었는데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야, 이 사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구나. 저는 확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저리를 들고 만물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그래서 그분은요, 마지막 당당하게 죽음과 맞서며 예수님 손잡고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맥주절의 오늘 핵심 메시지는 보리 몇 말 드려야 되지? 이거는 보리 몇 가마 드려야 되지? 보리 밀이 아니라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모든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라.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맥주절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우리는 올해 맥주절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My life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었어. 하나님께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맥주절의 정신으로 맥주절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옛날 성경의 맥주절을 지켰던 구약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엉터리 예배자고 얼마나 별종 예배자인지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엉성한 예배자였지만 이제 말씀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